오늘도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이 1800년대에 설교의 왕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설교들을 하셨고 또 그 설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 작은 믿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다 주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그 사람에게로 갖다 준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 천국,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 권사님께서 웃으시는데, 당연히 천국을 우리 삶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 학교에 등록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 학교의 교실이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학교에 총장이 있는데요. 그 총장이 과연 누굴까요? 믿음 학교의 총장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오늘 믿음 학교의 총장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기독교인 모두에게 다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뭐라고 불렸냐 하면 신자라고 불렸습니다. 신자가 뭐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believ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 폭력과 같은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원죄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용사, 이 믿음의 용사를 말씀 시리즈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은 전직이 있었습니다. 전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교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믿음 학교에 등록을 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학교에 아브라함을 등록시키시고 아브라함의 교실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때 아브라함은 이교도였고 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내가 이 나이에 하리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크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70세가 넘은 이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고 가족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진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애매모호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정확한 길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지,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문 13절에 보면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만 도망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넣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주 굳건하고 강한 그런 위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나아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때 살던 곳을 떠나갔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용사 이 말씀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외우시고 또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인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고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 이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하늘을 향해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정말 잘 보입니다. 이 3절에 보면 견고히 굽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견고히 굽자,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let's make, let's build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죠? 바로 us, 즉 우리가 하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견고하게 굽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내가 하자. 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바벨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탑을 잘 만들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희 딸이 자꾸 질문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왔는데요. 그 질문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역사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하는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엄마, 하나님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 한국말 정말 잘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기회를 들을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 딸이 질문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이라면 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주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에서 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영적 대각성 집회, 여러분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아주 그런 큰 무슨 집회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진 신학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 집회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 대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등대교회라는 그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뭐 마커스나 피아 워십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등록을 하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집회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단 이 화요 모임이라는 곳에 매주 나갔었는데 그때 정말 한 몇백 명의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가서 찬양을 하려고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가 시작할 때 제가 좌우를 딱 둘러보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7명밖에 없더라고요. 이 스텝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잘 준비를 해놓았는데 무언가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 너무나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밤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찬양을 하고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정말 또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기쁘고 또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쫙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멋있게 이렇게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모세에게도 그 떨기나무 숲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과거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들었던 그런 음성, 또 과거의 사람들이 들었던 음성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구약의 인물들보다 내가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일단 성경이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계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주어지는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올바르게 걷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조금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걷고 우리의 생활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축구에서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있으면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셔서 성령을 보내 그 길을 막으셨고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점점 더욱 빛이 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점점 빛이 나고 밝아지면 여러분이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먼저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 행동, 그 행동은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머리로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이 100%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알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제가 정식으로 담임이 된 지 1주년이 되는 주가 주일이었습니다. 자, 모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을 무사히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년 초에 벨리 조하나 교회 청빙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또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지원을 하라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교육부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저에게 위원회에서 전화를 주셨고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싫고 또 여러분이 싫고 이 벨리라는 동네가 싫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너무 좋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 자리가 아니다, 제 자리가 아닌 듯 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당시에 그냥 누리고 있었던, 별건 아니지만 그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클레어먼트라는 동네였는데, 이 동네는 홈레스가 들어오면 경찰이 와서 그 홈레스가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날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 높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서 또 좋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었던 그 사역, 벨리 주하나 교회 교육부도 비록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겸손하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빙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일로 와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아빠가 벨리 주하나 교회 담임이 되었거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부드럽게 오케이 하고 넘어갈 것 같았는데 정말 분위기가 놀랍도록 싸늘해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왜 이사를 가야 되냐? 그냥 여기에 살고 아빠 출퇴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굉장히 한국말 잘해요. 자, 제 딸은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무릎을 가슴에 대고 거기다 이렇게 손을 얹고 눈물을 또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거센 항의, 그리고 또 딸의 무언의 눈물의 항의. 무언의 눈물의 항의가 근데 더 무섭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차피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스로 통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생일이 있거나 또 놀러 오고 싶을 때에 너희들 항상 데려다 줄게 라는 그 약속과 함께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많이 클레어먼트를 오고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생일 때 가고 또 친구들 모임 있다면 또 가고, 무슨 슬립오버 한다면 또 갔다가 자고 나면 또 데려오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점점 빈도수가 줄어들고 많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정말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지내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렇지는 못했지만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를 이렇게 1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로 제가 담임이 되고 이사 오는 것 제 머리로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가? 그런데 영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또 훌륭한 그런 길인가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2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때는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남은 모든 인생을 다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30분 안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곳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여기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라고 목회를 해야 하지만, 반면에 또 제가 이곳에 영원히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도시가 있는 것을 바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랬다, 바램은 즉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않거나 잘 모르는 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들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비전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자동차, 직장, 그리고 사업,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막 담임 목사하기 싫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그 장면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기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뒤로 제쳐두고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그런 행복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살아나고 점점 회복이 되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이 승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던 텐트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 수많은 별이 너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축복이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후손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유대 민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들은 방법,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 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얻으며 모든 것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승리를 갖기 위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그 믿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된 승리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몸이 아파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